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9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은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하는 자, 교만한 자, 도둑과 짝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한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여기서 노하는 자는 화를 잘 내는 자를 가리킵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자는 자연히 다툼을 이렇게 일으킬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끼어드는 차를 보거나 아니면 막 사고 날 뻔하거나 그러면 그 차 운전자에게 막 이렇게 욕을 하죠, 그죠? 근데 그냥 욕하고 혼자 욕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정말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많으신 분은 굳이 그 차를 막 쫓아가가지고 이제 보복 운전을 한다던가 막 그 앞에서 이렇게 창문 내리고 막 욕을 하고 싸우는 모습들 저희들이 가끔 보죠. 자. 아니면 우리 또 아파트에서도 층간 소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웃과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또 우리 살면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있겠죠.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 일에 참지 못하고 막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상대방한테 이제 적대감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공격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와 아무 관계 없던 사람이 한순간에 막 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일도 큰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22절 이제 후반절 보시면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이제 분을 품은 사람은 그 분을 풀기 위해서 이제 화만 내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범죄, 즉 모욕을 준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 때문에 종종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물론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어요. 저도 화를 내고요, 그죠? 상황이 되면 아무리 점잖고 막 얌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그래서 자주 화를 내면 이게 단순한 다툼이 아닌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감정도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의 습관이 들었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이롭겠죠. 분노가 교만에서 나온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는 이 말 듣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분노가 다 여기에 해당되진 않겠지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힘이 없는 사람은 주로 이렇게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힘이 있는 아빠는 자녀들한테 쉽게 화를 낼 수 있죠. 하지만 힘이 없는 자녀들은 아빠에게 대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쉽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 막 인격 모독적인 그런 언사를 하거나 그런 말들을, 잘못된 말들을 퍼붓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위치가 바로 부하 직원의 위치입니다. 화를 내봤자 자신이 잃을 것이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죠. 만약에 그 부하 직원과 상사의 위치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하 직원도 참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분노를. 이런 것을 보면 분노가 교만에서 나온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내가 화를 내도 니들이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쉽게 화를 내는 것이죠.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만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지만 결국은 낮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믿을 구석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낮아지게 만드실 것이라 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이죠. 반면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요, 영예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자신이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도 그 책망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거죠. 자,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24절 말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도둑과 짝하는 자는요, 도둑처럼 도둑마냥 남의 것을 탐해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그득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영혼에 무책임하게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이 도둑질과 같은 그런 죄로 인해서 상하든 아니면 더럽혀지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죠. 이들 또한 교만한 자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법정에서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피해자한테 사죄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까지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25절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말씀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어요. 자, 사람은요,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믿고 있다가는 이렇게 뒤통수 맞기 십상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라 오히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직장 상사가 두렵나요? 아니면 뭐 거래처 사장님이 두렵나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두렵나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인 기피증이나 대인 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거는 그에게 이제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혹시라도 점수를 잘 따서 승진하는데 실적 좀 올릴까, 승진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그런 기대감에 이제 상사한테 잘 하는 거죠. 또 거래처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새로 거래를 터서 내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대하기 때문에 그 거래처 사람한테도 잘하는 거고. 자,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까, 나를 미워할까,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 목숨줄 쥐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은 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목숨만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목숨뿐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진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6절 말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와 이번엔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5절 말씀과 연관이 좀 되죠. 여기서 주권자는 왕과 같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물론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이는 일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 어쩌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계획을 세워도 어떤 작정을 해도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 대상은 주권자, 권력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협력해줄 사람, 투자해줄 사람 다 찾아놨다 해도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다 헛것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헛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자, 불의한 자와 바르게 행한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불의한 자는 뒤에 나오는 악인과 같은 자겠죠. 그리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앞에 나오는 의인과 같은 자입니다. 자, 불의한 사람은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의를 따르고 불의한 자는 의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좋아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배척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배척을 하든지 아니면 좀 무시하는 마음으로 배척을 하든지 배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100% 사랑받기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들은 그를 좋아하겠지만 악인들은 그를 막 너무 미워하겠죠. 반대로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면 많은 악인들은 그를 잘했다 지지하겠지만 많은 의인들은 그를 비난할 겁니다. 그죠? 이런 걸 보면 누가 날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악인이 날 좋아하면 싫잖아요. 그죠? 악인이 날 미워하면 내가 좀 의인에 가깝다는 의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날 미워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은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당연히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연히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의인이 나를 미워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 봐야겠죠. 내가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지? 내가 혹시 악한 일을 해나? 이렇게 좀.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짓을 안 하면 돼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자, 오늘은 노하는 자, 교만한 자, 도둑과 짝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불의한 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도 않고요. 겸손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